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살리기 위해 달리는 아히아마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사람 목숨 정도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요압도 봤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무도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히아마스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요압 같은 사람은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요압이 다윗을 살려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서 구해내죠. 이야기는 다윗의 통곡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단어들, 압살롬 내 아들, 이 다윗의 처절한 울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다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이상하죠. 3절에 보시면 19장 3절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얼굴을 가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겼는데 졸지에 왕의 아들을 죽인 원수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요압이 나섭니다. 이 압살롬을 직접 칼로 죽인 요압이었기에 지금의 상황이 아주 위험하다 판단한 것이죠. 이대로 왕이 계속 슬픔에 잠겨있게 되면 백성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그러면 자신의 권력 또한 위태롭게 될 것을 직감한 요압은 아주 강하게 다윗을 몰아붙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죠. 5절입니다. 왕이시여 당신께서는 은혜를 잊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부하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6절이죠. 더 나아가 왕께서는 모든 지휘관과 군사들이 왕께서 자신들을 멸시하고 있다고 느끼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7절이죠. 속히 일어나 부하들을 위로하소서. 그리고는 역시 요압답게 다윗을 몰아붙이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늘어놓는데요.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여러분, 요압의 이 행동은 전적으로 선한 의도가 아니었죠. 다윗 왕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전적으로 우선순위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이 요압마저 사용하십니다. 왕이 요압의 말을 듣고 일어나죠. 눈물을 거두고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문으로 나갑니다.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여러분, 백성들에게 왕이 성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보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내렸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이렇게 왕으로 모시자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 왕을 환영하면서 10절의 하반절이죠.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뜻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유다 지파를 부릅니다. 12절 보시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류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다윗 왕이 자신의 지파, 자신의 동족 유다 지파를 급히 불러서 이 제사장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서 다윗을 빨리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라. 여기에는 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주도했었던, 그래서 차마 움직일 수 없었던 유다 지파를 용서하는
다윗의 선한 마음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만 자신을 왕으로 모시면, 유다 지파가 좀 빠지면, 나중에 또 반란이 일어나면 그가 돌아갈 곳이 없다, 뭐 이런 생각들요. 다시 말해서 다윗 역시 두 마음을 가진, 똑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의 다윗의 결정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보다 더 위하는 이 다윗의 결정은 훗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 말을 듣고 너무 적극적으로 다윗 왕을 지지하며 나서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받아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 불평과 불만이 막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압은 거칠게 그리고 시종일관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듯 보였지만 선한 결과를 낳았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를 용서하는 대단히 선한 결정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겸손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죠.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왕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옳다고, 그렇게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서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압은 정말 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압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깨우십니다. 다윗은 참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정이 훗날 이스라엘을 불행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하나 여쭙고 그렇게 손에 이끌리듯이 하나님의 등불로 인도하심을 받듯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유튜브 아침 기도를 통해서 아침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 품에 푹 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내일 또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샬롬.